네, 여러분 모두 젠가 게임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젠가 게임은 여기 나온 것처럼 여러 개의 블럭으로 쌓아 올린 탑에서 블럭을 하나씩 빼내는 게임입니다. 차례대로 블럭을 하나씩 빼내다가 자기 차례에 그 탑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젠가 게임은 어떤 블럭에 손을 대느냐에 따라 게임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어떤 블럭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탑을 지킬 수도 있고 이 탑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블럭, 다시 말해 승리로 이끄는 블럭을 찾아내는 것이 이 게임의 관건입니다. 제가 딱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요거 느낌 왔어요. 자, 싹 뽑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중요한 블럭, 나를 승리로 이끌어줄 수 있는 블럭을 빠르게 찾아서 손을 대고 빼내는 것이 이 게임의 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의 이야기도 바로 이 젠가 게임과 깊은 연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이야기 속에도 가장 중요한 일에 가장 먼저 손을 댔던 한 노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잠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는 지난 시간 우리가 들었던 말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3명의 청년의 이야기로부터 약 48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 온 세계를 호령하던 바벨론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 왕국을 차지한 새로운 국가가 세워집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의 이름은 메데 바사라는 제국입니다. 이 메데 바사 제국은 바벨론을 흡수하여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강대국 안에는 기존의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거대한 강대국 메데 바사 제국을 호령하던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의 이름은 다리오입니다.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은 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한 가지 지혜를 고안합니다. 그 지혜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방 자치를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어떤 식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읽으면 됩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여러분, 다리오가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지방 자치였는데 120명의 사람을 관리로 고용해서 지방을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성경에서 나오는 고관의 수가 120명이었다는 것은 120개의 도로 지역이 나누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대한민국 이 지방자치 행정구역을 보니까 17개로 나누어지더라고요. 그런데 17개의 거의 10배 가까운 120명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이었어요. 또 이 120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120명을 또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표로 세웠습니다. 그 사람들 오늘 말씀 2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이 120명의 고관들을 관리하는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출신, 다시 말해 유대인으로서 10대, 여러분 나이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10대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인해서 그 바벨론 땅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는 이방 땅에서 여러 왕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나라에 기용되어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다리오 왕 역시 바벨론 포로를 살펴보다가 이 80이 다 된 노인 다니엘을 바라보고 그를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인데요.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총리 3명 중에서도 왕의 눈에는 이 다니엘이 최고였습니다. 다시 말해 왕의 오른팔로 이 다니엘을 삼은 것입니다. 10대부터 80대가 된 오늘 본문의 시점까지 다니엘은 언제 어디서나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그는 나라의 모든 고관들, 120명의 고관들보다도, 그리고 3명의 총리보다도 가장 우선되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왕 다음에 넘버 2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에 대한 시선이 어땠을까요? 보통 백성들은 이 다니엘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같이 경쟁을 해야 했던 고관들과 총리들은 좀 달랐을 것입니다. 유대 포로, 다시 말해 변방의 시골 출신의, 그것도 포로 출신의 사람이 자신들과 비교해서 더 월등한 사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정적, 다시 말해 정치적인 적들은 그를 늘 끌어내리기 위하여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게, 다니엘에게 모든 사람이 이 적대심을 품고 그를 살펴보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말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이 다니엘은 정말 청렴결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관들과 총리들이 함께 단합하여 이 다니엘을 끌어내고자 그의 행적을 살펴보았는데, 국사에 관해서는, 다시 말해 그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결점이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평생 동안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것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까지도 단 하나의 부정부패도 하지 않고 완벽하게 그 일을 맡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머리를 맞대서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립니다. 그 묘안이 무엇이냐면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색칠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여러분, 고관들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양보할 수 없었던 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인 10계명을 그 누구보다 준수하던 사람입니다. 고관들과 총리들은 다니엘의 이런 점을 이용하기로 작정합니다. 신앙의 문제로 함정을 파면 걸려들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동네 문방구에 가면 미니카 트랙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미니카가 이렇게 달릴 수 있도록, 장난감 자동차가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여러 개로 된 트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면 친구들이 이렇게 미니카를 준비해서 이제 시동을 켜고 거기다 트랙에다 올려놓으면 자동차가 트랙을 따라서 막 돕니다. 한 바퀴 도는 것도 뺑글뺑글 돕니다. 그런데 꼭 짓궂은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어떤 친구가 있냐면 그 달리는 자동차랑 자기 자동차랑 충돌시키고 싶어하는 이상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자동차의 전원을 켜서 제가 달리는 자동차의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그 자동차를 트랙에 올려놓습니다. 자동차가 정신없이 돌다가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그 두 자동차가 서로 맞부딪히는, 충돌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두 자동차가 충돌하면 한 대는 반드시 밖으로 튀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에게 시도한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법을 잘 지켜나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 나라의 법을 사용해서 그 나라의 법을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법과 충돌하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6절 색칠된 부분만 읽을 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러분, 고관들과 총리들은 다니엘을 궁지로 몰아넣을, 그의 신앙의 법을 충돌시킬 세상의 법을 계획으로 세우고 왕으로 찾아갑니다. 고관들과 총리들이 다리오 왕에게 말한 법은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의 특별법을 발효하면 좋겠는데, 그 법의 내용은 바로 이 위대한 왕을 경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외에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그 어떠한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다리오 왕 외에 그 누구에게도 기도할 수 없게 하겠다는 이 법을 다리오 왕은 만족하였습니다. 이 법은 정확히 다니엘을 공격한 법인 동시에 이 다리오 왕을 만족하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니엘이 평소처럼 기도하게 되면 그들은 이 다니엘의 모습을 감시하다 고발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왕은 고관들과 총리들의 제안을 듣고 나쁠 것 없던 그 법을 순식간에 통과시킵니다. 모든 상황이 고관들과 총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을 사지로 몰아넣는 법이 순식간에 통과된 것입니다. 30일간 다리오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숭배하면 위법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즉결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평소대로라면 다니엘은 반드시 위험에 처합니다. 그는 매일 3번 아침, 점심, 저녁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다니엘은 점심시간만 되면 자신이 일을 보던 궁궐에서 나와 집에 돌아가 기도하고 다시 궁궐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3끼 밥은 못 먹어도 3끼 기도는 꼭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다니엘에게 살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나오는 방법입니다. 30일 동안만 조심하면 됩니다. 30일 동안만 기도를 쉬면 됩니다. 혹은 30일 동안만 몰래 숨어서 기도하면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안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보내는 그 시간을 조금만 타협하고 조금만 뒤로 미룬다면, 하나님과 아주 잠시만 떨어져 있을 수 있다면 그는 그에게 찾아온 모든 위협을 가뿐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다니엘은 그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인데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꾸민 법이 왕에 의해 통과된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죽이기 위한 법이 이미 전국에 발효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평소처럼 자신이 기도하는 그곳을 찾아 걸어갑니다. 이제 자신의 곁에 수많은 감시자들이 따라붙어 자신이 기도하는 그 순간만을 바라볼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평소처럼 기도하러 떠납니다. 그는 아침, 점심, 저녁 자신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는 평소처럼 자신의 집에 있는 윗방 2층에 올라가 기도방에서 창문을 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창문을 열었다,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2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윗방은 그가 기도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윗방은 당시에 2층 방을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은 자신의 정적들이 자신을 감시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로, 자신이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는 그 장소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는 동일한 시각, 동일한 장소를 향해 변함없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2번째, 창문을 열었다.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각오가 분명히 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방향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은 자신의 기도가 밖으로 들려질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게 될지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기도해야겠다는 각오가 분명히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과 보내는 그 시간을 위해서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에게 처한 처지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란 사실을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중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챙겨야 할 것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른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것들을 신경 씁니다. 중요한 것에 순서를 매기고 그것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당장 제 휴대폰 메모장에 할 일 리스트에만 해도 오늘 하루 할 것들이 10가지가 넘고 이번 달 해야 될 것이 40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요도에 따라 저도 차례대로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각자 자신의 삶의 중요도에 따라서 여러 일들을 기록하고 수행하고 있을 겁니다. 당장 중요한 일,
내 인생의 우선순위 앞에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마치 앞에 이야기했던 젠가 게임처럼 이 블럭들처럼 먼저 손을 대야 하는 중요한 블럭이 우리 삶에 참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었던 80세 노인 다니엘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갖는 그 친밀한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중요한 수많은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선택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선택했고,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보내는 그 모든 시간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과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 다니엘을 그 사자들로부터 지켜주셨고 그의 모든 정적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지킬 때,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목숨과도 같이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여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낼 윗방을 마련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장소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가정이든 학교든 아니면 제3의 장소여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윗방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정해진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창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갖는 것이 장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분명한 각오가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장소를 정하고 마음을 정하며 창문을 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제가 20대 중반에 가장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1, 2년 가장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는 제가 공부도 안 되고 인간관계도 안 되고 가정관계도 엉망진창이고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도 너무나 힘이 들고 지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윗방을 올라가 창문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학교에 기도탑이 있었는데 그 기도탑이라는 장소에 정해진 시간마다 가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정해진 장소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가서 기도하려고 입을 열어도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친구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연인과의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학생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 되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지키고 창문을 열고 마음을 세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부터 이후로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시간을 마련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도전을 위해서 고등부에서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이번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우리 고등부는 새삼 살기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향에 맞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올 11월 말까지 매주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지켜나가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새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짧은 이야기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김동길 교수라는 사람이 젊은 시절에 기록한 수필지에 나오는 짧은 몇 줄의 문장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50원짜리 국수를 앞에 놓고 국수가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 우울해 기도하고 있는 소년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꾀지지하고 시장에서 막 심부름이 나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나는 틀림없이 그 아이는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50원짜리 국수 식어가는 줄 모르고 이 국수 불어 터지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이 사람이 믿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이 어린 소년처럼 삶의 한 복판에서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었던 오늘 다니엘처럼 삶의 한 복판에서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로 오늘부터 또 새 삶을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